너무 그 멜로디에 도취되어 있으니까 언제 끝나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전에는 그냥 세상에서 흥미로운 멜로디, 뭐 내가 부르고 싶어하는 내 심령의 뭐 가락이나 멜로디 정도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니까 이 주님을 향한 멜로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가장 그 고귀한 음악이 되고 멜로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양이 될 겁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우리의 육신이 또한 고침을 받고, 이 찬양 가운데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가 지어졌기 때문에 그 참다운 그 찬양의 의미를 내가 찾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낫게 되고 고침받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33절에 작은 자들아, 이거 영어로 보면은 children, 그렇게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랑을 담아서 그들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작은 자들아, 이게 다른 뜻이 아니고 my children, 내 자식들아, 내 자녀들과 같은 너희들아, 이제 그런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제 그 십자가의 길로 떠나시려는 그러한 그 시점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희가 이 길을 같이 갈 수 없다. 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이 길은 너희들이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주시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사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사용되는 사랑이라는 것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하는 어떠한 그 센티적인 사랑이 아니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를 섬겨주시며 죽기까지 섬겨주시는 그 사랑,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고 엄청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 사랑을 보고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주님께서 한 가지 약속의 말씀을 더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가슴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단어를, 키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계명.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저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그냥 내키면은 감당하고 어려우면은 그냥 외면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감수하고 순종해야 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나를 믿었으니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살아볼래 하고 제안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고 제안하신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믿고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살게 되면은 너희가 행복하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리라, 한번 해보지 않으렴 하고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하라 하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게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여지예요. 순종의 요소.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주님께로부터 받았다면은 내가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오니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을 하든지, 계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외면할 때는 그냥 불순종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명입니다. 주님의 계명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제자입니다. 제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35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학생들과는 다르지요. 강의를 수강하는 수강생들하고는 다르지요. 여러분, 보통 학생들, 수강생들 하면은 보통 그들은 이 선생을 통해 지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니면 어떠한 재능을 배우기 위하여, 재능 정도, 지식 정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학생으로 스승의 강의를 경청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충분히 학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클래스룸에 가서라도 선생이 저 앞에 계신 선생께서 그냥 강의를 강단에서 하시면 우리는 책상에 앉아서 강의를 잘 받아 적으면 되는 정도로, 학생, 수강생 하면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는요, 절대로 그렇게 멀리서 스승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란 그 스승의 인품과 성품을 담는 자입니다. 제자란 그 스승의 숨소리를 듣고 그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는 자입니다. 제자란 스승의 발밑에서 배우는 자입니다. 그렇죠? 발밑에서 배우는 그 표현, 제자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멀리서 배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밑에 앉아야 스승의 심장 맥박 소리가 들립니다. 발밑에 앉아야 스승의 그 말뿐만이 아니라 그의 그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말투가, 심령의 언어가 발밑에 있어야만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가리켜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주님은 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라면 나는 다 자신에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인가? 나는 진정 제자인가?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심령의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면 어디서 부족한가?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반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세상입니다. 세상.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는 모든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본다면 세상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그러면 세상은 주님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성경에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주님에게는.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랑하는 세상에 오시어서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시며 구원의 그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이 희열을 선포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곧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지만, 부활하신 후에 얼마 후에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떠나시지만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영생,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들이 서로 사랑하면은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보며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을 알고 깨닫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물을 수 있어야 돼요.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로 인하여 세상은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일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주님을 세상에 보이는 것인데,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니면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세 가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계명, 우리가 이건 순종의 요소라는, 그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순종의 요소라는 계명, 그리고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발밑에서 직접 듣고 느끼고 행해야 되는 주님의 계명, 그리고 세상에 주님을 알리기 위하여 반드시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그 책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명을 이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되기 위하여, 이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오래 참아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마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은 그걸 분명히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난 벌써 몇 주, 한 달이 넘게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13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던가요?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썼는데요, 이 사건이 있은 지 36년 만에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억하면서 말씀을 쓰고 있는데, 요한의 마음속에 그날 저녁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 마지막 만찬에 그 사건을 기억할 때 요한의 마음속에 가장 감동으로 떠오르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결단을 하신 것이었구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신 주님이셨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누가 있었지요? 예수님을 은 30개의 팔아 이제 예수님을 죽일 자리에 넘겨줄 가룟 유다가 그 앞에 있었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살 만한 그러한 가격이었습니다. 노예를 살 만큼의 돈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그 당시에 죽이려고 했던 위정자들에게 넘기는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그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11명도 결정적인 순간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버리고 도망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 3년 반 동안 같이 사시면서 충성을 맹세했던 제자들인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팔든지 아니면 부인하고 떠날든지 다 그런 모습을 보일 제자들을 앞에 두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주님,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이는가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사랑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장이기 때문에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이런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사랑의 첫 번째 모습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이라라고 첫 번째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겁니다. 한 번 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보다 더 참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어느 헤비웨이트 복싱 챔피언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있었던,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교인들은 잘 아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11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36년 만에 3년 전에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 미국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영어를 하면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유, 또 영어 저렇게 잘한다, 잘난 척 하나. 저 목사님 왜 저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아는 게 그겁니다. 36년 동안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나중에 이제 한 5년, 7년쯤 지나면은 이제 더 풍성하게 한국판의 예화가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솔직히 제 예화는 거기서 36년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 미국판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근데 하여튼 70년대에 제가 쭉 자라면서 그때 헤비웨이트 급의 복싱 챔피언이었는데, 그분의 그 인터뷰가 참 인상이 깊게 남았어요. 그분이 이제 이 챔피언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보다 5분 더 버텼기 때문에, 5분 더 참았기 때문에 챔피언이 된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5분 더 참아. 이 헤비웨이트들이 한번 이 주먹으로 때린다는 것은 이 완전히 빙글빙글 돌게 하는 그러한 그 파워가 있는데, 그런 것을 10라운드, 12라운드, 그때는 15라운드까지 막 싸웠는데, 이렇게까지 그러한 펀치를 받아들인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챔피언이 될 때까지는 그의 비결은 5분 더 참는 것, 5분 더 버티는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이 보시기에 인정하시는 챔피언이 누구라고 하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5분 더 참는 자들, 5분 더 참는 거예요. 한 번 더 참는 자들, 5분 더 내가 인내하고 버티는 자들.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하여 내가 인정하는 챔피언이다 말씀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이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자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새기면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권면은 이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듯 하십시오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계명은요,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 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전에 이 계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전에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장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에서, 다른 강도에서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새 계명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본이 되시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랑을 프랙티스하라고,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를 보게 되리라. 이 예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관련이 되는 그러한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심령에서 나온 새 계명, 예수님이 친히 본이 되신 그 새 계명, 이 계명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야 되는
주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을 우리가 진정 순종하면서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하듯이 계명을 지켜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자연적으로 사랑이 가는 분들이 있죠. 코드가 맞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 취향이 맞던가 이렇게 사랑이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죠. 그렇죠? 코드도 안 맞고 이 취향도 안 맞고 왠지 저분하고 있으면 자꾸 이상한 데를 건드려요. 이상한 데, 아주 심령 깊은 데를 이상하게 건드려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게 나중에 너무 누가 말하듯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분 속에 있는 너희 형제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형제라면 이제 주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데 그분 안에 구원자로 계시는, 구세주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형제 안에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라. 그 자매 안에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주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너 진짜 나 사랑하니? 주님 왜 그러세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 베드로야, 그러면 내 양을 쳐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케어해다오. 사랑해다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가? 주님이 그 해석을 해주시는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감정적인 사랑이 아닌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양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이 떠나신 후에 주님을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 내 형제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자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겠어요? 잠시 한번 보실래요? 너무 창피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어요.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의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형제님의 마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서로 인사를 하고 하니까 깜짝 놀라도요. 보니까 다른 사람의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빨리 다시 이쪽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히 하셔야 돼요. 그럴 때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할 때에 그 옆에 있는 나의 형제, 나의 자매 힘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기에. 근데 그 안에 계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 형제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사랑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것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내추럴한 게. 이 내추럴한 사랑은 끌리는 사랑이 뭔지 이렇게 끌리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내추럴한 사랑인데, 자연적인 사랑인데,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너희가 모두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 이 내추럴한 게 아니에요. 슈퍼내추럴한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불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절대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을 보니까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고아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성령 안에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길을 따르면서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인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면 그 성령의 성품이, 성령의 그 모습이 열매로서 우리의 삶에 또한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열매가 성경에 보니까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지요? 무엇이지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초자연적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죠. 이 한계를 극복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건 내 힘으로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시니까 그 성령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여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기억나시나요? 요셉. 성경을 보면 요셉은 참 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 거인과 같은 세상에서 큰 인물이었어요.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우여곡절이 진짜 많이 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얼마나 시기 질투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한 기회가 되었을 때 형들이 그 모략을 짜갖고 동생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는 가서 이 동생이 형들을 찾아오다가 오는 가운데 이 들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은 한탄을 하면서 살고 요셉은 완전히 타국으로, 무슨 사연인지 모르게 타국으로,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러한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동행하였다는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감옥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중요한 사람 만나려면 감옥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옥에 가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쭉 만나는데 그 중에 애굽의 그 바로 왕 장관 2사람이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2사람도 한 사람은 오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오게 되고 한 사람은 진짜 그 아주 나쁜 일을 생각하여서 모략하여서 이제 떨어지게 그 감옥으로 오게 되었는데, 근데 그 2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2사람이 어느 날 같은 날에 꿈을 꿉니다. 아주 근심을 일으키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총명을 주셨어요.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어려운 꿈들도 해석할 수 있는 총명을 주셔갖고 그 꿈 얘기를 요셉이 듣고 해석을 해주는데 해석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중에 두 장관 중에 한 사람은 다시 그 꿈의 해석대로 다시 그 원래 자리로 회복을 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이제 그 사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차여차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회복된 자는 완전히 이제 요셉을 잊게 되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굉장히 근심을 일으키는 꿈이에요. 근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아무도 못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박사들과 모든 철학가들을 다 불렀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그때 이 장관이 기억을 합니다.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오래전에 감옥에 있을 때
나의 꿈을 해석한 한 사람이 유대 청년이 있는데 그 꿈대로 되었는데 아마 그 청년을 부르면은 바로 왕의 꿈을 제대로 해석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말해 줍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를 하는데, 자, 요셉이 여기서 이제 보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요셉에게는 그 인생의 철학이 하나 있었어요. 인생의 철학, 신앙의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하자면 but God입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 이 인생의 철학이 요셉에게 항상 있었던 것이, 이러한 아픔과 꼬이는 사연 중에서도 but God,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는데, 이 철학이 다시 한번 바로 왕 앞에서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가 모든 꿈을 얘기하니까 그때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요,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but God,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 꿈의 해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내 한계를 넘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바로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은 바로 다음에 second man이, number 2man이 됩니다. 애굽의 number 2man이 돼요. 그 강국에.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 온 세상에 가뭄이 임했는데 이 가뭄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중에 요셉의 가족도 이제 이 가뭄 때문에 죽게 되어서 아버지 야곱이 그 남아있는 아들들을 애굽 땅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가면은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빨리 가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살게 하라.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때는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대신 모든 그 경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타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 앞에 서야 되는데 형들이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알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런 일을 통하여서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시키어서 선으로 바꾸시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의 철학이 또 나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but God,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어서 나로 하여금 형들과 우리 아버지의 모든 가족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But God. 요셉이 어떻게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요셉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자예요. 자신이 알 수 없는 그것을 But God,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but God이라는 이 믿음의 철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픔과 어려움만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초자연적인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힘으로 불가능한 사랑을 주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스라는 신문에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던 허브 케인이라는 분이 이러한 칼럼을 쓰셨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스라는 신문에 아프리카라는 칼럼을 쓰셨는데 짧은 칼럼입니다. 거기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좀 번역을 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매일 아침 아프리카에선 가젤이 잠에서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오늘 사자보다 빨리 뛰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자각한다. 사자 역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가 오늘 가장 느린 가젤보다 빨리 뛸 수 있어야 굶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자각한다. 가젤이든 사자이든 해가 뜨면 뛰어야 한다. 아프리카에선 그래야만 되는 것이다. 이 칼럼을 저는 좀 나름대로 영적으로 패러디 삼아 이렇게 한번 고쳐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눈을 뜨는 순간 나는 오늘 사랑하며 살아야 하리라고 고백하는 자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자들은 물론 사랑하기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도 나는 오늘 그들을 사랑하리라고 결단하는 자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란 해가 뜨면 사랑해야 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듭난 자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다. 어때요? 패러디 괜찮죠? 그렇죠? 이 패러디 듣고 박수 치는 거 오늘 3부 예배가 처음이네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를 세상에 알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은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은 조용히 한번 눈을 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부터 갖겠습니다.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제자이십니까? 어디에서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까? 어디에서 나의 결핍함이 보입니까? 우리 한번 잠시 주의 말씀 붙잡고 반성해 보아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새롭게 주님께 드려봅시다.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옵션이 아닙니다. 순종의 이슈예요. 우리 한번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은 한번 오른손을 가슴에 대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사랑하는 내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 계명을 깊이 상고해 보았습니다. 이 새 계명에 너무나 부족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저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했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하려다가 넘어지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형제와 자매의
가슴속에 계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보다가 시험 받은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그대로 지키질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새 결단을 합니다. 주님의 계명이니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첫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시오니 성령의 능력 의존하여 사랑하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이렇게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온 세상에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명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챔피언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형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서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주님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러한 새로운 결단과 함께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일을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새로 믿으시고 영접하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라.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